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현대 교회는 휴거에 대한 신앙이 흐려졌습니다. 만약 오늘 휴거가 일어난다면 휴거 될자가 얼마나 될까요? 일반 신앙인들은 대부분 자신이 휴거 될 거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 수는 극히 작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휴거 신앙이 약화된 이유를 요한계시록 7교를 통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현대 교회의 샘플이며 영적 상을 점검할 수 있는 표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7교회 중 휴거의 약속을 받은 교회는 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7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 7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잠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교회와 분리, 또 교리 분별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읽어줍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주님과의 사랑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고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남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 세상과 이단의 교훈에 대해서 타협버렸어요. 그리고 재림 신앙을 이 교회는 잃어버렸습니다. 읽어줍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들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단적 교리, 이런 것에 빠져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말해요. 16절 다시 한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교회에 대한 점은 회개하라. 회개. 네 번째, 도하대학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죠. 이 교회는 우상 숭배와 음행이 침투된 교회입니다. 읽어줍니다. 도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도하대학 교회는 이세벨, 이들을 쫓는 그것들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음,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 교회에서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가 뭔가? 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22절 보면 그를 침상에 던질 듯이요. 여러분, 침상에 던진다 이 말이 뭘까요? 병은 침상에 병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점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교회. 이 교회는 살았으나 행실이 죽은 교회입니다. 현대교회의 표상이죠. 읽어줍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세요. 대형교회이죠. 큰 교회입니다. 재정이 풍부하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가 살았다거니만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죽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2절 보니까 너는 일깨어. 무슨 말이에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고 성도가 이 시대의 징조를 대해서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잠잠하고 깨어나 있지 않으면 그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왜 그럴까? 이 땅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교회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어느 때에 이럴지 알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 9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사대교회는 대형교회요, 큰 교회인데 앞에 스크린 볼까요? 몇 천명, 몇만 명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은 자가 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흰옷은 뭐예요? 예복이죠.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데 5절 한번 더 읽어줍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이겨야 되는가? 이 세상 죄로부터 이기셔야 돼요. 죄악으로부터 이기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흰옷, 의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휴고에 대한 기다림과 사모함이 있었어요. 읽어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 다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교회였고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지켰다. 이 말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신다는 말씀, 제일복음, 수고복음, 이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반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 이게 뭘까요? 7년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속에 666 베리칩을 받지 않아야만 구원에 이르는 엄청난 그 시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 휴고 후 대환란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명쾌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쾌해 주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명쾌되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 이기셔야 되고 예복을 준비해야 되고 깨어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 이 교회 또한 현대 교회의 표상입니다. 미지근하며 자기 위에 빠진 전형적인 요즘 교회이죠. 이 교회는 주님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못 들어간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예복이 없는 성도가 이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요. 대형교회, 중형교회인데 읽어줍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여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한 발, 교회도 한 발. 환경에 따라 회색적으로 사는 신앙인. 그 다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보니까 부자라는 거예요. 재정이 넘친다는 거예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가난하다. 두 번째는 너는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 이 말은 애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교회의 대안점은 안약을 사서 바르라. 이 안약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의 실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그 다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대안점은 똑같습니다.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20절 한 번 더 읽어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교회는 예수님도 들어가질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문 밖에서 두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휴거 신앙이 일곱 교회로 볼 때 퍼센트로 따지면 딱 15% 수준밖에 안 됩니다. 15%. 그렇다면 현대교회는 어느 정도인가? 10%도 안 될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현대교회는 교단신학과 종말신앙의 부재로 인해서 강단에서는 목회자들이 종말복음, 휴거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재림신앙, 휴거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0%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 종들의 책임이에요. 두 번째는 바울이 휴거에 대해서 말할 때 한 가지 비밀을 말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말해요. 뭘 말하냐면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인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뭐죠? 휴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 구절, 이 두 구절을 보면 특별한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앞에 스캔해 볼까요?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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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휴거는 예수님의 신부는 아무나 신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비밀로 붙였던 거예요. 비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이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나요? 그 사람에게는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앉아있지만 이 설교가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하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나요? 귀 한번 만져보세요. 있는지. 여기 있대요. 있대. 저분은 잘 들리는 것 같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의 나팔 소리가 전 세계 도처에 들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리고 이단시 여기버려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말했어요. 이건 비밀이다. 왜 비밀인가? 인류 역사, 성경 역사 딱 한
번 있는 기회예요. 한 번. 우리 인생에 한 번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엄청난 온 지구가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그 시험의 때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일기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십시오. 비밀이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택한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노아 씨 비밀이었죠. 그래서 노아의 8가정만 구원받은 거예요. 왜 노아의 8가정이 구원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자신을 가리켜 말해보세요.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느니라.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울이 이미 말했어. 이건 비밀이다. 뭐 이런 비밀인가? 52절 다시 한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되리라. 신령한 마음으로 70대 할머니, 80대 할아버지, 20대 청춘으로 변화됐어. 그날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된 엄청난 소식을 강단에서 전하지 않으니까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이 누구 책임입니까? 그날 악하고 게으른 죄라고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세계 도처에서 그 비밀의 나팔 소리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뭔가? 이스라엘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절기를 모에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뜻은 정하신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총 7개의 절기가 있죠. 예수님은 이 절기에 따라 오셨어요.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월절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때 예수님은 장사 지내게 됐습니다. 장사된 바 있죠.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네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 후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처럼 4가지 절기는 그 절기 순서에 따라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남은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나팔절, 두 번째는 속죄일, 세 번째는 장막절입니다. 이 3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제 다 성취될 절기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절기는요, 나팔절이야. 나팔절. 절기의 순서에 따라 오신다고 보여준다면 예수는 반드시 나팔절이 오세요. 왜냐하면 과거를 보면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기에 따라 오셨어요. 절기에 따라. 예수님이 이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났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했어요. 성령의 기름등불을 준비하라. 성령의 기름등불. 성령의 기름등불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 첫 출발이 기도의 불입니다.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을 때 성령의 기름등불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는 제단이 있었죠. 그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피웠죠. 하나님은 제단의 불을 절대로 끄지 말라고 3번 반복을 해요. 3번. 읽어줍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자, 여기 보니까 제단의 불, 이 제단의 불이 뭔가?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의 불이에요. 기도의 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신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구약으로 말하면 제단입니다. 제단. 구약에 불을 3번 꺼뜨리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불을 꺼뜨리지 말라. 12절에 보면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13절에 보면 읽어줍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보십시오. 이 불이 바로 기도의 불이에요. 기도의 불. 이 기도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게 하라. 13절 꺼지지 않게 하라. 9절에 가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3번 반복되고 있어요. 2번 반복도 엄청난 강조입니다. 3번 강조는 절대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면, 주님의 성전된 몸이라면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필수는 뭐냐면 기도의 불, 기도의 불. 왜 이 기도의 불이 중요한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성령의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단에 나무에 올려놓고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임무는 아침, 점심, 저녁 밤낮 불을 계속 꺼뜨리지 않고 불을 피워놨어요. 이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지금의 교회이죠. 지금의 교회 또한 절대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막이 지금 교회는 항상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올라야 되는데 그 제단이 바로 오늘 나의 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 교회를 다녔죠. 시골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수련회를 가요. 그 수련회가 얼마나 기대가 되고 은혜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수련회 기간 마지막 때는 캠프파이어 모닥불을 활짝 펴요. 그리고 담당 전도사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쓰래요. 그리고 저 모닥불에다가 다 태우게 해요. 그래서 밤새워 찬양하고 2명, 5명 오손도손 은혜 이야기를 나누죠. 시간이 쭉 가다 보면 새벽 3시, 4시, 5시 이쯤 되면 이 캠프파이어 불이 사슬이 꺼져가요. 그리고 6시간 넘어가면 이제 까만 채가 돼버려. 이때 바람이 후 불면 잿더미들이 쫙 날아가요. 이걸 보면서 몇 시간 전만 해도 활활 타올랐는데 10시간 정도 되니까 재로만 남아서 바람 불 때 먼지로 날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주 쓸쓸함이 느껴져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교회가 불은 꺼져가고 먼지만 날리질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없으면 꺼져가는 모닥불처럼 싸늘해요. 교회에 불이 없으면 성도들 마음에 뜨거운 활기와 불이 없으면 꺼져가는 모닥불처럼 재예요, 재. 교회는 반드시 불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이 항상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찬양의 불 항상 뜨겁게 타올라야 돼요. 교회에 불이 있으면 꿈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입니다.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불이 없는 죽은 교회가 있죠. 이 죽은 교회의 특징을 보면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그리고 잠자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시골 교회가 그랬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조곤조곤 부드러운지. 혹시 자는 성도가 깰까봐 저 김지사 깨면 안 돼. 하나님은 잠자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데 깨면 안 돼. 그래서 얼마나 소곤소곤 조용히 설교했다가 3분의 1은 다 졸아. 그리고 마지막 끝날 쯤에 종을 쳐.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집에 갈 시간이에요. 우리 시골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불이 타고 있는 교회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설교에 힘이 있어야 돼. 성령의 파워가 있어야 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 늘 뿌려지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구약의 성막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의 불이에요. 이게 기도의 불이죠. 그 다음,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성막, 성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성전에는 첫 번째, 반드시 불을 피워야 된다. 강조하고 있죠? 불, 꺼뜨리지 말라.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의 불입니다. 두 번째, 제단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 단 읽어줍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 진설병. 이 병이 뭐예요? 떡병이에요.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계속 떡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항상 교회는, 성전은 말씀으로 충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 주일 설교 때마다 늘 프린트해서 말씀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제 설교는 계속 말씀으로만 설교해요. 왜? 말씀보다 더 좋은 이 땅이 없어요. 어떤 사람 철학, 어떤 사람 인문학, 어떤 사람은 어떤 박사논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말씀되게 해야 돼요. 진설병이 갇혀진 재단이요, 그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성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전이 맞다면 정확하게 두 가지가 항상 이루어져야 돼. 그게 뭡니까? 말씀의 떡, 두 번째는 기도의 불.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성전이라면 잊지 아니하고 늘 활활 타 올라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이 말씀과 기도의 불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예수님이 당시 성전에서 장사하고 못된 짓은 엎어버리죠. 그리고 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내 집이다. 그런데 이들은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 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강도의 소굴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성경은 이 강도의 소굴의 특징이 있어요. 읽어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요, 앞에 볼까요? 음행, 음란이 판을 칩니다. 말씀 성공과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은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음란이에요, 음란. 그리고 그 다음 16가지예요. 이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내 안에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이 타오른 사람은요, 반드시 4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앞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의 특징은요, 반드시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의 불, 두 번째 기쁨, 세 번째 감사, 네 번째 성령. 이 4가지가 함께 가요, 함께. 자, 지금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는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는 감사가 있나요? 여러분 안에는 기도가 있나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까? 반드시 이 4가지가 함께 갑니다. 교회의 불이 꺼지는 하나님의 축복도 꺼지면 사라집니다. 생명력도 사라져버리죠. 성도들의 축복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성공되어야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와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려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불이 살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불, 찬양의 불이 회복이 돼야 돼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우울이에요, 우울. 그러니까 사람은 무너질 때 왜 무너지는가? 돈이 없어서, 사업이 망해서, 학교, 대학에 실패해서, 직장에 실패해서, 그래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언제 무너지냐면 마음이 무너질 때 무너지는 거예요. 몇 년 전 현대 아산 회장인 고 정몽원 회장이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그 사람의 재산은 엄청난 재산이 있었죠. 근데 그가 5층에서 떨어지면서 자살을 했는데 유서를 썼는데요. 이렇게 당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살을 했어요. 자살 직전 주변 사람이 말합니다. 심한 우울증을 걸렸다는 거예요. 약 400억 정도의 자살을 남긴 최신실. 이 사람 또한 자살 직전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뭐예요? 마음의 병, 마음의 병. 마음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7번 넘어져도요. 마음에 희망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보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원인이 이에서 나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읽어줍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보십시오. 날이 밝기 전 새벽에 말씀을 바랐더니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새벽녘에 말씀을 읊조리다 이 말은 묵상이에요. 그 다음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보십시오. 주의 계명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않았대. 여러분, 아직 여러분 안 죽었잖아요. 70, 80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눈이 좀 흐려지잖아요. 어떤 분은 글씨가 안 보이는데 50대인데도 흐리대. 여러분, 나이가 들면 노안이 찾아와요. 근데 모세는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대. 두 번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 말은 청청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는 기력이 빠져서 죽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 비밀을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그 다음 단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따라해서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왜 그러는가?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마음은 말씀으로 일어나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 사람이 자살하는데 그 마음의 에너지를 얻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읽어줍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으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나를 뭐 했다? 살렸도다. 다른 데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단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보십시오. 말씀을 보내어
병에서 고치고 위험한 환경에서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안 보입니까? 재정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갈 길을 모르십니까? 말씀을 읊조리셔야 돼요. 읽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갈 길을 모르면 이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주님이 확 열어버려요. 이게 진리고 성경이에요. 성경.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나를 괴롭게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나를 괴롭게 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 상대가 아니에요. 그 상대가 아니고요,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잠을 잘 때 그 사람 안 따라오죠. 근데 누가 따라요? 내 생각만큼은 그 사람 말이 계속 하루 24시간을 날 힘들게 해요. 그런데 이 생각을 유일하게 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보십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이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한 모타인 것입니다. 어느 해 겨울에 급한 일이 있어서 차에 시동을 거는데 차의 엔진이 걸리질 않는 거예요. 이 키를 딱 돌리면 그냥 시룽시룽하고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카센터에 연락해 보니까 방전이 됐다는 거예요. 방전. 여러분, 엔진을 돌릴 힘, 이게 배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심장은 뛰지만 배터리가 방전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터리가 방전된 사람은 멀쩡한 호들을 갖고 있지만 기쁨이 없어. 얼굴에는 왕창 짜증. 예배 시간에는 은혜가 안 돼. 왜? 배터리가 방전됐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대형 큰 버스여도 그 차에 배터리가 나가면 그 차는 고물차요. 쇳덩어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의 마음의 배터리는 우리 마음에 있어요. 마음. 심장이 뛰어야 돼. 이 심장이 어떻게 뛰는가? 오늘처럼 하나님 말씀을 눈이 별빛처럼 빛나며 초롱초롱하게 스포츠로 빨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내 심장의 고동소리가 뛰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청년, 대학을 졸업하고 실업자가 수십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방콕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콕이 뭐예요? 방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그럴까요? 식사를 못해서, 환경이 안 좋아서? 다 아니에요. 마음에 배터리가 방전된 거예요. 마음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야.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이 들어가야만 그 상실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 나의 문제는 재정이 아니에요. 나의 문제는 길이 막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일어날 수 있어. 이게 마음 힘이고 마음의 불이거든요. 이런 불이 여러분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7전 8기 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그 사람의 마음에는 불이 있는 거야.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말씀과 기도의 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약 2,000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 다윗 보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 한 나라의 큰 왕으로 성공했죠. 그런데 이 사람의 목동 시절을 보니까 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녁, 아침, 정오 뭐 있다는 거예요? 근심, 탄심,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다니엘.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도 총리로서 엄청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습관을 보니까 하루 3번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읽어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님의 제자 제9시 기도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리죠. 그들이 말합니다. 은과 은은 없으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불이 타오른 사람은 예수 이름 있는 거예요. 파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에너지를 얻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불을 붙이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한 주를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인생의 승부입니다. 왜?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씀이 떨어질 때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는 2개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기도의 불, 말씀의 불. 기도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예수님의 손목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내게 살 용기를 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기도는 만세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열차의 비유에서 보듯이 열차녀는 성령의 기름등불, 이 기름등불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기도의 기도,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라면 말씀과 기도의 불에 전념을 해야 될 타임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오시는 그 많은 소식들이 전 세계에서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중에서 가장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문이 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잠시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보겠습니다. 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롱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추억하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성교사님의 돈을 식사 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듯이 오늘 바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꽃들이 모여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은 철저히 회개해서 애복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의 재단이 내 안에서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그 첫 출발이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기도의 불이 타올라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내 영혼에 사는 것이요, 회개는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회개는 내 영혼에 애복을 준비하는 첫걸음이에요. 회개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애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수십 년 점검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입만 무서워하지 않았는지, 말만 많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의 숨탕하고 간절히 회개하고 계십니다. 주의 숨탕이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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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성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합니다. 회개만이 살길입니다. 회개만이 돈이 조성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회개하라 주님 되십니다. 회개는 주님 모심을 준비하는 조성입니다.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내 영혼아 회개할지어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마지막 때에 너에게 비밀을 나누거라. 마지막 나팔 소리 들을 때 썩을 것이 변하되 신령한 몸이 된다고 했으니 그 비밀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